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우리 어제 읽은 말씀 속에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 두 번째 설교가 오늘 읽을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제자 파송에 대한 설교.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 있는 우리 지난번까지 금요 기도회 시간에 했는데요.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네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제자도에 대한 설교이고요. 다섯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있는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5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 설교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기적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 행적 등을 우리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는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인 제자 파송에 대한 설교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12명을 선택하셨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주님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3년간 훈련받은 12명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제자들에 의해서 300년도 안 돼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죠.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제자들의 첫 파송 장면,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 삶의 전부로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생업, 가족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맞이하게 된 첫 번째 현장은 다름 아닌 미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예수님의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견뎌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았다고 증명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넘어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후에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끝이 아니라 24절에서 31절에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구가 있는데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29절 이하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제자들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괜찮을까? 예수 믿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털을 다 세신 이유는 그 머리털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넘어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소소한 일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는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그렇게 되면 제자로 살아온 것이 예수를 믿고 산 것이 옳았다고 증명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통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 중에 10명으로부터 아주 악평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거인 안악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이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막 모세에게 항의하고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그 땅에 장대한 족속, 그들이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그 땅이 장대한 족속이 살더라도 누가 있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또 자기의 자식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며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어려움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굳건히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 마태복음 9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